찬양이 마음이 뜨거워지죠. 대개 하다가 마지막 영원히 할 때 더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아주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피해받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위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웃사랑은 실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하고 나만 아니까 내 혼자 잘못해도 누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웃사랑은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신행일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삶, 이것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청산유수로 기도하는데 이 삶의 실천이 안 되면은 다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찬양은 열심히 부르고 늘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삶이 이웃사랑의 삶이 되질 못하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이웃사랑,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이웃이죠. 가족은 이웃인데 좀 더 확장된 나이면서 이웃이고요. 또 이웃에 사는 사람 혹은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만 해서 이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높으냐 낮으냐 가난하냐 부하냐 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너무 소중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고 또 소중한 존재고 그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다. 그 이상 존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타적인 사랑이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무슨 로맨틱한 사랑, 낭만적인 감정 그런 게 아니고요, 이타적인 사랑.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은 모성애라고, 모성애 가장 잘 드러납니다만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구분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 혹은 내가 이용할 만한 사람, 뭐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미국 서부의 백인 농장주들을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미국 서부의 그 농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큰 백인 농장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쭉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토착민들, 이제 우리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는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그 백인 농장주들이 볼 때 그 토착민들은 시너리, 경치로 봤습니다. 풍경. 그러니까 산의 나무나 들이나 들에 있는 풀이나 뭐 꽃이나 혹은 야생동물이나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듯이, 아, 자연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보듯이 그 인디안들을 바라볼 때는 경치로 바라봤습니다. 또 그분들의 농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흔히 멕시칸이라고 얘기하는데, 멕시코, 남미 이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공장이나 농장, 식당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법 체류들도 많이 있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머시너리, 기계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 도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 인간, 휴먼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같은 백인 농장주, 이웃 농장에 있는 백인 농장주, 그 사람들은 같은 이웃으로 바라보고 같이 뭐 파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왕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미국의 백인 농장주만 그런 시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분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 별 가치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처음 세워질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웃사랑을 강조해서 교회 전통적으로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덕목이었고요, 또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덕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은 뭐 찬양이 있고 기도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쭉 순서가 있는데, 뭐 중간에든지 혹은 제일 마지막에든지 구제하는 헌금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서 구제하십시오,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찬양, 기도, 말씀 같이 중요한 순서로 들어간 게 구제였어요. 이 구제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환대를 강조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도 오면은 잘 영접해라, 그런 걸 이제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원 같은 데 보면은 그 수도원의 제일 어른이 수도원장인데 환대를 담당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른. 두 번째로 신앙이 원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환대.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맞아들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나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그 수도원의 기독교 가치관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불량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다 맞을 때 성숙하게 기독교인답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원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맡긴 겁니다. 굉장히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나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정신심리학자가 연구해서 쓴 글을 봤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더 황폐되는 겁니다. 내가 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평안이 내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쭉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가서 전도할 때 뭐 두 버릇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를 두 개를 가지지 말아라, 전대를 가지지 마라, 뭐 그런 말씀도 쭉 하고 그러시는데 12절 13절을 내려오면 어떤 말씀 하는가 하면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너희들을 환대하고 잘 맞아들이는 집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집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집이건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서 만약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너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반대하고 거절해요. 그러면 이게 평안 빈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랬다. 돌아서면서 저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거니까 누가 받든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안을 받든 내가 평안을 받든 누가 이익을 보든지 이익을 보는 거죠.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젊을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축복해라.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아무개 복 주시옵소서, 아무개 복 주시옵소서 먼저 축복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든지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마음에 거슬리는 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은 빨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복 주시옵소서. 빨리 그렇게 안 하면은 눈이 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째려보지 말고 먼저 축복을 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지 내가 축복을 받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을 하면은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페이스에 내가 말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만, 혹은 나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면은 나는 자유를 얻고,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안을 빌고 먼저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을 얻고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면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례하면 젊은 사람들 인사하러 와요. 또 그 결혼하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 설교하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제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하러 온 두 사람한테 너희들 잘 싸우지 그런다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나이 들어도 싸우는데. 아직 미숙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싸우지요. 잘 싸운다 그래요.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서로 항상 저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자기가 이긴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맨날 지고 양보하고 저 사람이 항상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도 안 지고 이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 지는 거다, 유치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지만, 어른은 그냥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죠.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인내하고 성숙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숙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축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대 팀의 에이스,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 한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막 태클도 하고 반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열이 올라가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못해요. 화가 나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경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계속해서 그 반칙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퇴장당해요. 퇴장당하면 이기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 전략 아니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에이스가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말로, 험담으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배척함으로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사탄의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탄의 계략이 막 난무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가정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정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세상의 사람들은 가령 자기 아내에게 조그만 아주 사소한 흠을 잡아가지고 쫓아내기를 일삼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든 아이가 태어나면 내다 버려 죽이고요. 뭐 장애 가진 아이, 심지어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내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영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이들이 뭐 병든 아이가 태어나든 여자아이가 태어나든 다 잘 길러서 건실하게 잘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 가정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존경하고 존중하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뭐 억압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교회 안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돌보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정말 아름답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깜깜한 어둠 속에 별같이 빛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먹히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됐습니다. 어떻게 기독교화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보이고 화목한 교회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하면 사회와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 갈등이 극단적이어서 그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랍니다. 1번이 터키고 2번이 우리나라인데, 그 글을 쓴 그 연구를 한 학자가 한국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터키는 이해가 된다, 터키는 다민족 국가고 또 다 종교 사회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 단일 문화인데 왜 무슨 종교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갈등이 많은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눈이 똑같이 딱 까맣니다. 다 머리가 똑같이 까매요.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 가면은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사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다 같은 인종이 같은 말 사용하고 같은 문화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도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는데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렇게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이 정신을 복음 위에 세워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뭐 전도 운동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뭐 군성교 학원성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열심히 한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웃사랑을 얼마나 많이 실천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시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뭐 저도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실 때가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좋게 잘 얘기했는데 나가면서 불평을 하세요.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는 명절날 명절을 못 지낸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아드님이, 제일 큰 아드님이 의사인데 명절만 되면은 의료봉사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을 못 센다. 저보러 그 아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요. 아니, 의료봉사하러 나가시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 이제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영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뭐 다 돌아가셨으니까 성함을 얘기해도 상관없겠는데, 임정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임정산 장로님은 1년 사시사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늘 다니고, 뭐 이렇게 외관상으로 별로 이렇게 돈 있게 생기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할 때 보면은 거액의 헌금을 하세요. 고향교회, 북한의 고향교회 재건해달라고 헌금을 하시는데 거액을 헌금하세요. 저분이 어디서 저렇게 거액이 나서 헌금을 하시나, 뭐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타이밍을 이렇게 보면은 지가가 높은 동네 아파트에 사시다가 좀 싼 동네로 이사 가면서 헌금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거액을 헌금하니까 그 차액을 헌금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절약해가고 저축해가지고 뭐 학군 좋은데 교통 편한데 이런 데로 이사를 가는 건데, 그분은 반대로 점점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권사님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그래요. 이웃사랑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과제는 통일된 다음에 그 통일을 복음 통일하는 것이 과제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우리 동포들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이 통일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선진화된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웃사랑을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뭐 가난하다 못 산다 자꾸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을 구제하고 구호하고 이웃사랑하는 그런 일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살고 있는 분들, 이웃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쓰고 사신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분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 같이 내 이웃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사회와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